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피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과거부터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짙고 강한 곳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곳은 바알 숭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의 바알갓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헬레니즘 시대 때는 그리스인들이 섬기던 판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파네아스라고 마을 이름이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는 헤롯 대왕이 자신에게 그 땅을 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그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큰 신전,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기도 하였고, 후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빌립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가이사랴, 가이사 황제, 그것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안가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그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과 구분하기 위해서 분봉왕 빌립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말을 하고 그곳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가리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것일까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보편적으로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는 말을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셨고, 또 자신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 그 메시아임을 암시하고자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시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상태였는데,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메시지와 능력이 세례 요한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이 예수라는 자가 세례 요한의 부활에서 이렇게 다시 나타난 거 아닌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엘리야라고 생각한 것은 말라기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고 또 그러한 특별한 일들을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한 이유는 유다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며 유다의 죄악들을 꾸짖고 고발했던 예레미야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모습과 죄악들을 꾸짖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견주어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이라는 뜻을 가진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과 관점을 가지고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고백을 직접 들으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물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일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복 있는 사명 감당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제대로 세우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직접 고백을 들으려고 하신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입술로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 생각에 머물던 믿음이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참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그 정체성, 제자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직접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꾼 말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크리스토스, 한국말로 그리스도, 이게 다 모두 같은 말인데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주실 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주어지던 대표적인 직분이 바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 이방의 죽은 신들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경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며 고백을 했던 것이죠. 17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베드로의 유대인 혈통을 강조한 말로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유대적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됐다, 네가 고백한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비록 유대적 혈통의 사람이지만 네가 유대 사람이라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은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베드로의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이거든요.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 동일한 어원의 단어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페트라 위에 반석, 이 페트라 위에 곧 페트로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죠. 이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짜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죠. 물론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닮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스올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음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들, 죽음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음부의 권세들, 죽음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 비해서 큰 힘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탄도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는 절대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앞에서 말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쇠는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주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주다, 허락하다, 맡기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맡길 뿐만 아니라 열쇠를 사용할 권한도 허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는 교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주인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처리를 하듯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생명 살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은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지만 반대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 생명 살림에 관심이 없고 입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의 문을 막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도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고백을 좋게 보시고 베드로를 축복까지 하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는 아주 강력한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십자가 대속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한 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겠지요.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 자신들이 가야 할 십자가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알리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아라라고 경고하신 것이지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어떤 때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 사람이 십자가도 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아시고 그 순환에 대해서 나타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리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지지 마세요라고 말린 것이 아니라 마치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부모가 혼내듯이 예수님을 혼내듯이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말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였는데 어쩌다가 사탄아라는 이런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혼내며 말린 베드로의 행동, 그 행동에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놔두고 볼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항변하면서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사명을 막으려고 한 인간적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는 사랑과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열심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인데 부인하다, 거절하다라는 뜻과 함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욕구와 생각, 육체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은 누구나 하나밖에 없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바로 목숨입니다.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요. 세상은 붙들어야 얻습니다. 내려놓으면 잃게 되지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한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기 전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재림이 있을 것이지만 그 전에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들은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곧 이어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본문 28절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는 영생과 상급 영광이 있을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우상의 땅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해 주셨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우상의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아들 재윤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산 서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라오스에서 일정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도 함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믿는 자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